운에서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또 이게. 그렇죠. 예. 이러면 본인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도 있는 게 귀인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설윤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화보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뵀었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저희가 사주 명리학 쪽의 시선과 예. 그리고 이제 신점, 무속의 관점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예. 오늘도 한번 재밌는 주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와봤어요. 네.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면은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많이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예, 예.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게 귀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또 무속의 관점, 예. 신점의 관점과 사주, 명리학의 관점을 봤을 때 귀인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또 예. 귀인들이 찾아올 때 어떤 징조가 생기는지 한번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쵸.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쯤 요즘 힘든 현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아니면 뜻하지 않은 행운 그런 거를 바라는 경우가 많겠죠. 그럴 때 귀인이다 하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겠죠. 근데 이 명리학에서는 귀인에 대해서는 정의가 돼 있지 않나요? 자,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귀인은 뭐냐 하면요. 특정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운을 갖다가 통칭해서 귀인이라 그래요. 물론 그것에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자, 뭐 예를 들어서 문곡귀인, 문창귀인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공부에 도움을 갖다가 주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뭐 사주 안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관계에서 만나는 특정한 사람한테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건 간에 복성귀인, 천복귀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그 공직이라든가 뭐 조직 생활에서 도움을 좀 받는 것이고, 엎어져도 밥주걱 앞에서 엎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천주귀인,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보면 전문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고귀인, 그러면 또 그 자영업자들한테 자 이렇게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 이 도움이 되는 기운이나 사람을 통칭해서 저희들은 귀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무속에서는 뭐 귀인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냅니까? 흔히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무슨 정의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그 내담자들이 오셔서 문의를 하실 때 이제 어떤 공수가 나올 때 귀인이 발복이 됐다, 귀인이 발현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어떤 인간사는 주체가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또한 작용을 주는 게 인간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귀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운 자체에는 인간으로서 주는 어떤 인덕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조상에서 오는 그런 음덕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그렇죠.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귀인하면은 조상이 도와주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도와주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찾아오는 어떤 그런 행운 또 어떤 기회 요럴 때 이제 쓰기는 하지요.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혜택, 예, 가장 필요할 때, 예, 그것도 가장 어려울 때,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귀인 그러면 인덕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어떤 기운을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부분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서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자, 요렇게 좀 범위를 좁혀보면요. 한마디로 이제 인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명리학적으로 인복에 해당하는 귀인이 뭐냐 하면요. 월덕귀인과 천덕귀인이 있어요.
자, 천덕귀는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 조상이 돌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집안과 관련이 된 거예요. 부모라든지 아니면 형제라든지 아니면 그 윗대로부터 어떤 우리가 보통 상속 같은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네네네. 상속 같은 거 원래 상속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천덕귀인을 갖다가 좀 보기도 해요. 네네. 반대로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시댁,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 이런 쪽 배우자의 어떤 집안의 덕을 보는 것은 또 월덕귀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귀인을 얘기할 때 네네. 뭐니 해도 최고로 치는 게 천을귀인, 태극귀인이거든요. 자, 이 둘 다 우리가 후원성 이런 말을 가져요. 네.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후원과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천을귀인은 보통 윗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태극귀인은 보통 아랫사람을 얘기하고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간문화재 같이 전수자들 네네. 이런 분들은 밑에 왜 제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태극기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이나 공직 생활을 한다? 그러면 천을기인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그 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 사주에 들어오신 분은 태어나면서부터가 그렇고 운에서 들어오시면 그 시기 동안 그렇고 드물게, 근데 드물다고 하기에는 자주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라든지 이런 케이스를 저희들은 이제 조상이 도왔다고 보통 표현을 해. 그리고 우선은 이 왜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여기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네. 또 애가 미운데 그 하는 행동이라든가 어떤 그 모든 매사가 좀 얄미운데 그거 봐줄만 하고 그게 귀여워 보이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왠지 모르게.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주 그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네. 들어보면은 네. 사주상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보면은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귀인이 발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그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그런 유형을 보면요 대부분 굉장히 그 유연하다고 할까 부드럽기도 하고 또 그 고분고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주면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매사가 모든 부분이 긍정적인 이런 분들은 네네.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귀인이 잘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님이 말씀 정의를 해주셨지만 귀인은 인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누군가한테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제안을 했을 때 호응을 하고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수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서 귀인이 발현이 되는 거는 한 70%는 내 어떤 말씨, 행동, 평소의 어떤 습관 이런 거에서 많이 발현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이제 매번 하시는 말씀 기도하고 아부는 평소에 해놔야 된다. 그래서 아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평소에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본인의 성실함을 갖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그 사람이 가치라든가 나의 가치를 높였을 때 나중에 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또 평소에 기도를 해놓는다든가 기도저축이라고 하죠. 기도를 해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내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 어떤 그 조상의 음덕이라든가 신의 가호라든가 이런 거는 기도를 통해서밖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기도를 못하는 상황이라도 내 어떤 기도의 통장에 있는 부분을 꺼내서 썼을 때 그런 부분이 귀인 발현이 되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뭐냐면요. 이게 뭐 타고난 사주에 있는 분들은 태생이 운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특정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가 나의 귀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혼하고부터 이제 사람의 성향이 어떤 쪽으로 바뀌냐 하면 사실 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늘 최선의 선택을 하고 늘 노력하고 열심히 다 산다고 말들은 하고 그렇게 알고들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또 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지고 태어났던 운에서 들어왔던 어떤 배우자를 통해서 만났던지 간에 이렇게 귀인이 있는 분들이 보면요. 대체로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건전해요. 맞아요. 그리고 심성도 좀 반듯하고 그렇죠. 대인관계가 평상시에도 원만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주나 운이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귀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은 몰라요. 귀인? 왜 자기는 늘 그러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듣고 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나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대답을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발현되고 발복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경에 빠졌을 때라고 얘기해요. 공경에 빠졌을 때, 내가 위험에 처하고 공경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나서 건져줘요. 이게 본인은 그렇게 느껴. 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귀인이 있다고 해서 평상시에도 막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풀리고 그건 본인도 못 느껴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땐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못 느끼고 있는데 본인이 딱 피부에 와닿는 건 언제 와닿냐 하면요. 본인이 위험에 빠지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누가 나타나도 한 듯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평소에 본인이 좀 건실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심성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한 예로다가 드라마 도깨비 있잖아요. 도깨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아마 마지막 회일까 그럴 거예요. 어느 저기 근로자가 네. 실직을 해갖고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벤치에서 샌드위치를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요 샌드위치 하나에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갖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말 한마디 건네는 그 도깨비 공유 씨한테 말 한마디 건네는 이런 게 이 사람의 그 평소의 습관과 삶이고 인성을 담고 있는데 이때 그 도깨비 씨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보게 김서방 그쪽 말고 저쪽으로 가게. 그러면서 그 나레이션이 착 나오잖아요. 인간이 세상과 멀어질 때 인간을 다시 세상 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데 그때 이제 신이 신이 이제 그때 있는 거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듯이 평소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베푼 일상적인 그 사람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평소 생활이지. 그렇지. 일상인 것뿐이고 예. 평소에 은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는 어느 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할 때 이렇게 내 주변에 한번 둘러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PD님한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귀인이 오늘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한테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귀인의 찬스를 자주 쓰고 싶으면 귀인의 찬스를 자주 쓴다는 거는 조금 좀 우리 삶이 매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겠지만은 내가 정말 힘들 때 귀인이 잘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나 삶의 자체의 신용등급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자체의 신용등급을. 또 덕을 쌓는다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네. 뭐만 잘 되면 왜 3대가 덕을 쌓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뭐 어떤 목표를 두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은 나도 모르게 늘 그런 결과가 다가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노력만 가지고 사람의 태생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어려울 때 노력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운에서 들어오기를 기대한다든지 또 더 능동적으로 나가면요. 이것이 만약에 이제 운에서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또 이게. 그죠. 이러면 본인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도 있는 게 귀인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신점, 무속의 관점과 이 사주 명리의 관점을 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는 있네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사가 그렇게 음. 별반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가끔 이제 스님 상담하시고 저 상담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그분의 사주 명식을 갖고서 네. 명리를 보는 사주는 어떨까 하고서 스님한테 여쭤보거든요. 네네.
틀리지가 않아요.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했어요.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그 4개의 기중 사주는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인이 어찌 보면 나한테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는 그렇죠. 이야기를 해봤네요. 네. 또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평소에 본인이 상대방한테 대하는 어떤 행동이라던가 본인의 습관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일들 선행 같은 것도 많이 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네네. 귀인이 들어오지는 못하게 해도 들어오는 귀인을 갖다가 쫓아내는 말투가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딱 요 말 하나 쓰는 순간에 있잖아요. 네네. 오던 귀인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요 말만 안 써도 들어오게까지는 못 만들어도 들어오는 귀인을 밀어내지는 않아요. 내가 없는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딱 요 말 한 번 나오는 순간에요. 귀인은 10발 뒤로 물러나 버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는 더 재밌고 또 유익한 주제로 한번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